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내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더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 받은 선복음, 지킬 복음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바울은 이미 전파한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는 형식으로 논지를 시작합니다. 이 짧은 두 절 안에는 복음의 세 가지 차원이 압축되어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받은 복음이고, 둘째는 선 복음, 세 번째는 지킬 복음입니다. 이 세 차원은 복음의 그런 신자와 관계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과거에만 받아들인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에 굳게 서 있는 삶의 토대입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 복음의 세 차원을 통해서 신앙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받은 복음은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척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 복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킬 복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마침내 완성될 그런 구원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삶의 중심입니다. 영원한 완성입니다. 복음은 단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받아 그 위에 굳게 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의 기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이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헛되이 믿는 것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복음을 신실하게 보존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복음 위에 선 사람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킬 사람입니다. 받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면서 또 지킬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잊지 말고 복음 위에 굳게 서면서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과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천국행 티켓을 얻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세오경의 약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간톡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받은 복음, 선 복음, 지킬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참된 승리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임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기초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이 고안해낸 그런 철학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전수받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심, 곧 부활입니다. 이 두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듯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본문은 복음의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둘째는 그분은 실제로 장사되었습니다. 셋째,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 사건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복음을 이루면서 복음의 영원한 기초가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복음의 한 내용이나 교리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를 구원하고 현재를 변화시키면서 미래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교회의 모든 봉사와 직분, 프로그램과 사역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적인 십자가 부활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 두어야 합니다. 어떠한 영적인 전쟁과 고난,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사랑으로 돕고 섬기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전하는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성도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을 말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부활이 제자들의 주관적인 환상이나 꾸며낸 신화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목격자들의 차례대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게바,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입니다. 부활은 소수의 환상이나 집단적인 착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개인에게 나타나셨고 공동체에 나타나셨으며 가족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에게까지 친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부활은 믿음의 신화가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이 확인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부활은 단순한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이며 공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개인의 그런 신비한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독립적인 여러 증인의 증언 위에 세워진 확실한 진리입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 같은 내게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은혜의 신학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가장 자격이 없고 가장 늦게 부름을 받았으면서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던 자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시의 목격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증인입니다. 목격자가 직접 본 사람이라면 증인은 신뢰할 만한 증언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은 단순히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보다 부활을 선택해야 합니다. 절망보다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죽음보다 생명을, 실패보다 다시 일어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증언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것이 성도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사명임을 알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번째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 명단에서 맨 아래 마지막에 자신을 두고 8절에 또 자신이 비참했던 과거와 현재의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 사이에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 열심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무너뜨리려 했던 자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당한 엄청난 수고조차 자신의 공로를 돌리지 않고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도와 성도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기초는 오직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격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은혜는 단지 죄를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존재를 새롭게 만듭니다. 박해자가 사도가 되고 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의 증인이 됩니다. 또한 은혜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았기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것처럼 참된 은혜는 우리를 헌신과 충성의 자리로 이끕니다. 우리 역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세상의 헛된 유혹과 과거의 실패를 들추면서 정죄하는 사탄의 음성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나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반석에 굳게 서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되 그 모든 열매와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또 은혜로 섬깁니다. 또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또 참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그리스의 부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받은 복음, 선복음, 지킬 복음. 두 번째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기초. 세 번째 부활의 증인들. 네 번째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어진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 부활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사랑으로 돕고 섬기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전하는 참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부활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절망보다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죽음보다 생명을, 실패보다 다시 일어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 모든 열매와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겸손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옵시고 또 은혜로 살아가면서 은혜로 섬기며 또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